허드렛 일을 맡아 해주던 소피아 아주머니는 회심한 뒤 줄곧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찮은 사람도 불러 전도하게 하신 주님, 그러면서 어딜 가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피를 놀리기에 그녀가 담배가게 앞에 서 있는 인디안 나무 인형에게 전도하더라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은 소피는 대답하길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난 시력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나 인디안 인형에게 복음을 전했다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나무로 된 크리스천들이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않는 것보단 낫거든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습니까?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바쁘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기독교의 역사상 일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발언, 즉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어느 누구에도 제한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도 자명한 일이고 너무도 당연한 일을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건 가히 핵폭탄급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복음이라는 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유대인이나 가능한 일이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상상조차 못하던 일입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야,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누구에게도 제한이 없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노소 할 것 없이 장애인이나 환자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을 권리가 있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고 그거를 뭐 누구누구 토를 달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신약적인 사고지만 이 당시 구약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고넬료가의 성령 강림은 바울의 해신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세계적 확산의 기틀을 마련한 사건이 되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가능해 한 것도 피지배국인 유대와 지배국이었던 로마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을 깨뜨리는 또 하나의 차별 혹은 벽을 깨뜨리는 사건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인생의 의미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후에 있는 이제 뭐 다 왔죠. 이제 재보궐 선거를 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같이 이제 뽑게 돼 있습니다. 뭐 다 같이 다 불미스러운 일들로 공석이 돼서 1년짜리 시장들을 뽑는데 뭐 야당이 유리하고 여당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여당의 그런 그 교만이 만들어낸 결과일 겁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것과 삶으로 하는 것이 달랐던 이제 그들의 차이일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편을 가르거나 계급을 나누거나 뭐 단계를 나누거나 하는데 익숙해져 있죠. 열의 아홉은 지금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당보다는 내가 높은 수준의 사람이야. 대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역사적 표현이죠. 지금 민주당 여당은 이 미얀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거기서 욕을 먹을 일을 하죠.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그의 좀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가 이 미얀마에서 입국할 수 없는 금지 인물로 그렇게 찍혀버리기도 했죠. 야당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럴 수 있다. 그래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오면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달라질 것 같지만 결코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사건도 아니고 남의 나라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권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좋은데 하지 않아요. 왜? 자신들의 죄가가 있으니까. 그럼 자신들을 부정하는 일이니까 부정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게 됩니다.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이 주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죠. 누가는 이 일을 3번이나 거듭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은 지리적인 확장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의식의 전환에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정보가 돈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빅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라는 이름을 버리고 자기 회사 이름만 얘기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커피 팔던 회사가 금융업을 하게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우주 로켓을 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 이와 같은 흐름들은 결국 뭐를 얘기합니까? 앞으로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돈을 벌게 되고 장악을 하게 되는,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옛날 뭐 1984나 뭐 빅브라더 뭐 이런 이야기에 나오는 그것과 마찬가지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면 유용한 것이지만 부정적으로 이용을 하면 그건 굉장히 무섭고 아주 암담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죠. 지금 베들로와 고넬료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달리아 연대에서 100명의 군사를 책임 맡은, 그러니까 백부장이 한마디로 로마의 간원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중대장쯤 되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계급으로는 뭐 아주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로마 사람이고 로마 장교니까 앞으로 점점 더 승진하면 나중에 장군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오순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들은 첫 이방인 그룹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첫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그 이름이 그렇게 기록된 걸로 봐서는 그가 거의 첫 번째로 믿은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되게 우리가 옛날 이런 로마 시대 때의 혹은 예수님 당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로마 제국군의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코가 이렇게 번듯한데 대신에 이 로마 사람들만의 어떤 자존심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뭐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실제적인 뭐 정치나 군사나 뭐 이런 경제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아주 세속적인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영화에서 봐서도 알고 성경에서 봐서도 알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 경건했고, 또 하나님을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뭐 완전 유대교를 개종했다고 지금 현 상태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오후 3시가 되면 고넬료는 기도했고 그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넬료의 경건 혹은 고넬료의 성결 혹은 고넬료의 그런 신앙은 그의 기도와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긍휼 사업으로 증명이 됩니다. 천사는 그에게 피장이 있는 시몬의 집에 머무는 시몬이라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3명의 경건한 종을 불러서 그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고 요바로 보냈는데 이 3사람은 고넬료의 설명을 듣고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약 33마일 떨어진 요바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는데 베드로는 경건한 사람들의 예를 따라서 하루 3번을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기도하러 다락으로 올라갔는데 혼자였습니다. 배가 고픈 중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온갖 짐승과 파충과 조류를 담은 그릇을 내려 보내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짐승들을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그의 대답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율법에 부정한 짐승, 즉 먹으라는 것만 먹고 소위 코셔만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코셔에 해당되는 짐승들 혹은 동물들이 아니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 당시와 구약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 그 다음에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본성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있잖아요. 호불호가 강한 음식이 있죠. 외국인이 오건 우리가 뭐 먹건 간에 뭐 산낙지, 홍어, 뭐 그다음에 이 선지, 뭐 이런 거 번데기 이런 음식들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먹는 사람은 먹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아니고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그냥 단지 음식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지만 유대교 신자들의 코셔와 이슬람 신자들의 할랄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 3번이나 반복하는 이 환상이 뭐겠어요? 또 이 음식 먹을래 말래 하고 약 올리신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가 알게 되는 일은 뭐예요? 아,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 했던 것은 그 당시에 보관 기술이 없고 하니까 돼지같이 잡으면 금세 인해 쉬고 많은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위험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더운 나라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을 가능하면 먹지 말라고 규정해 놓는 것이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필요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현대에 와서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먹지 말라 한 거를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타나서 먹어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거는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나라는 먹고 이 나라는 안 먹는데, 이 나라는 안 먹고 저 나라는 먹는데, 따위의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인간적인 문제고 세속적인 문제이지, 그게 영적인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어느 나라는 소고기를 안 먹는다고요. 어느 나라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요. 또 어느 나라는 또 뭐를 먹는데요. 또 어느 나라는 또 뭐를 먹는데요. 그걸 가지고 맨날 논쟁들을 해요. 그게 다 쓸데없는 영적인 문제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되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아도 되는 아주 저급한 초급적인 문제이지, 그걸 가지고 뭐를 먹네, 뭐를 먹으면 안 되네 따위 일로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단지 그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건 유대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믿었던, 즉 팔레스틴 지방에 국한되었던 그들의 종교, 사실은 종교죠,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종교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종교가 신앙이 되고, 이제 유대인들만 믿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혹은 엘로힘 하나님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믿는, 계층과 성별과 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너희들이 전도해라. 그걸 니들이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도 그렇게 전해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만약에 로마 이 장교의 집, 백부장의 집을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 이단이, 저 버러지만도 못한 이방인의, 그것도 우리를 침략한 로마 제국군의 장교의 집에 가게 됐다? 난리 났을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그 베드로도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걸고 그 집에 가야 할 만한 일이에요. 간첩과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베드로가 결국 고넬료의 청에 의해서 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도 증언하고, 또 거기에 성령도 임하시고 방언도 임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니까 고넬료가 더 이제 며칠 더 여기서 머무시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이제 집회를 해달라고,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청하는 대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긴 왕조라고 해도 1000년을 넘겨본 왕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신라의 뭐를 비판적으로 보든 아니었던 간에 신라가 거의 1000년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1000년을 지킨 왕조는 드물어요. 고려나 조선은 500년 정도 돼요. 약. 그것도 대단히 긴 거예요. 중국에서는 300년 넘긴 왕조가 아마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몇십 년 하다 말고, 아니면 기껏해야 100년을 넘기고 말고 뭐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그런 역사의 교훈들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제국들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심지어는 종교가 달라도 그들을 다 포용하고 했던 제국들이 대제국을 일으켜요. 대표적으로 몽골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들은 종교의 다름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 그래도 우리 제국의 국민이,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지금 당장은 악이 승리하고
무력으로 뭘 제압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굉장히 천천히지만 결국은 진보도 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끝이 정말로 아주 완벽한 인간들이 스스로 이 세상을 아주 완벽하고 아주 뭐 정말 뭐 하나님이 나신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렇게 만들 것이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모든 이제 정치인들은 미래에서 데리고 온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절대로 전셋값은 오르지 말라고 해놓고 지는 전셋값 올리는 놈들. 그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나마 낫다고 하는 놈들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한 놈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저것들은 외계인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상식도 없고 이게 양심도 없고, 예. 그 미래에서 데리고 온 자기 배만 불리는 이제 그런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지랄들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싶었던 거겠지 작가가. 그런데 그렇게 아니 도대체 명문대를 나오고 공부할 만큼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왜 그럴까? 우리는 거기서 뭘 깨닫게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간이 완성되지 않고 인생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역사에서 보고 우리 삶에서 보잖아요. 부자면은 뭐 풍요롭고 여유있게 저기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더 악랄하고 더 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정말로 막 그런 영적인 지식적인 체계들을 완벽하게 공부를 해갖고 뭘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완악하면 더 무식한 놈은 더 무식해요. 하나님 존재도 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맨날 미신과 같은 걸 잘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예, 깨달아야 되는 건데 결국 인생의 의미란 것은 깨달음 없이 그것이 불가하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뭐 이 전장에 있는 전의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타나셔서 먹지 못할 것들을 담아갖고 먹어라.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거죠.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처럼 먹지 말라는 그런 코시의 음식 말고 먹어도 괜찮다. 뭐 이걸 설명하시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니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초점이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가? 물론 한국교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남다른 열심을 가진 한국교회고요. 그다음에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1, 2위 안에 드는 나라고요.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죠. 근데 반면에 또 야단 맞을 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언제 생겼냐면 8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부자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부자들의 교회가 되면서부터 생겨난 문제들이에요. 지금도 오늘 부활절인데 광화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목사와 교회들이 있죠. 굉장히 문제가 되는 데죠. 시국도 시국이고 그것도 정치 집회지 그게 부활절 예배겠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의 메시지는 뭔가 그건 예수님에 대한 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부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고 방언이 오고 그래서 깨달았으면 나가서 너희들도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고 너희들도 이제 많은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이런 내용이 결국 나와요.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죠. 내용으로 보면. 근데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압축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의미가 뭐냐? 첫째로는 고넬료처럼 믿지 말아야 될 존재가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물론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그렇고 살아서 천국 간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례로 보면 비슷한 유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지금도 가끔 가다가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것이 의학적으로냐 뭐냐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어쨌든 장례식을 치르다 살아난 사람도 간혹 있었다는 것이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와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의미죠. 부활이란 뭡니까? 완벽하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명이 너무 길어갖고 죽지 않고 살아났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류죠.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예요. 그러니까 명이 길어서 그렇게 다시 되돌려 놓은 명이라면 예수님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차원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이 스타트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죽은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은 살아있지만 앞으로 죽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결국 재림의 시대 때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1호고 이젠 2호가 없어. 그런데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예수를 믿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흰옷 입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맞이하는 바로 그런 사건들 말이죠. 쭉쭉쭉쭉. 인생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베드로 같은, 고넬료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나는 뱃속부터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문제가 육적인 문제, 혈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겠다 말할 수 있겠어요? 불가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넬료 같은 우리를, 베드로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없는 인생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빼놓고 인생을 어쩌고 논하는 걸 보면 속으로 코웃음이 나요. 아니, 예수님 없는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냥 원숭이가, 고릴라가, 유인원이 진화해서 된 인간이라면 그냥 살다가 그냥 퍼질러 죽는 것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인생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동물인데 원숭이가 죽는 거나 사람이 죽는 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결국 똑같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될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에요. 유인원도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물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영혼은 하늘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는 원숭이의 후손들, 유인한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이 믿는 것처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 인생과 저런 인생이 어떻게 같겠어요?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통한 입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해요. 베드로의 메시지는 결국 뭐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세례를 받아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 그것이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 고넬료의 집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리새인 집이나 사두개인 집이 아니고 서기관의 집이 아니고 즉 유대인의 집이 아니고 침략국이고 적국이었던 로마 제국군의 장교였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북한을 적이라고 하고 중국을 적이라고 하고 일본을 적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적이라고 해요. 뭐가 적이든 간에 관계없이 그 적을 정말, 그 원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성경 교훈대로 쉽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는 바로 그런 적국과 같은 그 장견의 집에 가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요 메시지는 딱 꼬집어서 없지만 결국 그 얘기예요. 고넬료도 예수 믿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적에게, 공산주의자에게, 그런 중국인에게, 일본인에게, 미국인에게, 이슬람에게 나하고 다른 인종, 종교, 사상, 계급, 생각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를 믿는 것이 복되다.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계란 까먹고 시시낙낙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는 사건이고, 결국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 당시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세계를 제패했다고 뻐기고 있는 로마인들, 그리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던 이 지중해 연안, 그리고 팔레스틴 지방 속에서 어느 특정한 유대인들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너희들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따위의 일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즉 이런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던 편견과 오만이, 그리고 적대감이 그들에게 있어요. 로마의 지배 속에 있던 이 초기 교회의 시대적 상황은 로마에 대한 유대인의 배타적 감정이 아주 민감했을 때예요. 그러한 때 베드로가 로마군의 백부장집을 방문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 이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죠. 분명 모든 힘든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베드로의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의 이 집회와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돼야 될 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화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하나님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달리시고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의 말씀처럼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옆에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이것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 빼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고 어쩌고 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핵심, 이 사실 하나만 변경하지 않는다면, 동의한다면 그 나머지 좀 사소한 것들은 얼버무려서 좀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이단처럼 그렇게 혼합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이단들은 아예 복음을 안 지키는 것들이니까 그래야만 한다고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스스로 놀라고 기쁨을 표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실, 즉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의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북한이든 공산당이든 이슬람이든 미제국주의든 일제든 뭐든 간에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많은 사람들, 흔히 우리가 정말 제일 싫고 우리가 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 부활의 의미는 바로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 사실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복음의 능력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고 부활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만하기도 하고 편견을 갖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입견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입견을 깨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고넬료의 집에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편견도 그렇게 깨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부활절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